유튜브에 댓글을 달으셨던 분의 그 체험담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은 거사님이란 분이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요. 송광사 순천 신도인데, 순천에 있는 이제 송광사를 다니는 신도인데 관광식당을 전에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전라 지부 베트남 천점용사 대표도 맡으시고, 그때 이제 고엽제 피해 전후를 돕는데 앞장서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참 고엽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엽제는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알고 있잖아요. 왜 이제 베트콩들이 너무 숨어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하니까 그냥 위에서 제초제를 확 뿌려가지고 다 죽게 한 다음에 보이면 사살하겠다, 이런 취지로 고엽제를 많이 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엽제는 무서운 줄 알면서 제초제는 무서운지 몰라요. 제초제 아무데나 막 뿌려요, 그냥 요새. 그 폐해를 모르고. 제초제하고 고엽제는 같은 성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새는 많이 우리나라 농약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사를 하면 피해를 주로 농약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농약 때문에 이 농산물을 먹으면 하잖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3번이나 영농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농약의 피해는 5번째밖에 안 돼요. 5번째. 우리나라 농약이라는 건 전 인체에 되도록 해가 안 가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 농약을 쳤다 하더라도 20일이 지나면 저절로 빗물에 씻어 내려가고 이래서 별 지장이 없어요. 사실 농약을 겁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시커멓게 만들고, 고추 같은 거 아주 시커멓 정도로 아주 싱싱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질소 비료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2번째, 3번째, 4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농약이 5번째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엽제 피해 전후를 돕는 데 앞장서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중대가 적의 기습에 전멸하는 가운데 자기만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사실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현묵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들은 가피실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처사님이 송광사 학생 불자로 활동하시고 나름 신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자로서 이제 그분이 김처사라는 분이에요. 이제 월남전에 참교화했던 분이. 그래서 이제 월남에서 작전구역에서 중대 기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개인 홀을 파야 되잖아요. 그 땅구멍을 파야 되잖아요. 그걸 삽으로 파서 흙을 나르다가 보니까 유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사람의 유골인데 이걸 그냥 막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근처에 아주 아담하고 좋은 장소, 좀 이렇게 산소같이 좀 좋은 장소를 보면 알잖아요. 거기다가 자세히 잘 공선히 묻어드리고 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하시고, 또 포켓용 금강경을 독송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베트남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다고 하시고는, 그분이 거사님이 여기 월남에 있는 청령 거사를 위에 도울이 있다면 돕겠다고 하시며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적의 야간 기습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작전 지역에 순환 배치를 받아가지고
비트콩이 기습한다는 정보를 듣고 근처 마을로 가는 길로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쫙 대열을 서서 가는데 이 거사님이 맨 마지막에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그 월남 할머니, 그 소복 입었던 그 꿈에 보이는 그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저 새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지 이렇게 대열을 따라가지 말고 저 새길로 가라고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는 그런 계시를 받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모르게 앞서가던 소대원들을 놓쳤어요. 그 소대원들은 이미 가고 자기는 옆길로 간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대원들이 적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한 거예요. 자기는 엉뚱한 새길로 정신없이 가다가 폭발음 팡 하고 터지는 소리가 정신이 들어서 왔던 길을 살금살금 기어서 가보니까 비트콩들이 소대원들을 다 죽여놓고 소대원들이 무기를 탈취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그 위기가 오면은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또 어떤 인도를 하거나 꿈에 본다거나 해가지고 몇 번 위기를 피해가지고 무사히 귀국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구산 큰 스님 등에게 여러 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그 자기 참호를 개인 참호를 파다가 모르는 유고를 발견했는데 그 유고를 정말 공손하게 잘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묻어준 인연으로 자기가 이렇게 몇 번 죽을 뻔한 그 위기를 이기고 살아 돌아왔다고 학생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불교에 더더욱 신심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리고 불자연합 단체에서도 적극 맨 앞장 서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유골이 나와서 유골을 잘 모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지나가는데 다친 고양이가 있다거나 그걸 고양이를 데려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또 지렁이가 길바닥에 있는데 이거 차가 오면 그냥 밟혀 죽을 뻔이야. 그래서 다 일일이 다 그걸 건져가지고 컵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에다 살려준다든지 일부러 고기를 사다가 방생을 하지 않더라도 방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번째적인 방생은 뭐냐?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면 안 죽이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먹질 않겠다 그러면 팔 수도 없잖아요. 채식을 전부 한다면 고기 파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고기 그 동물을 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돼지 이런 거 안 기를 거예요. 누가 기릅니까? 그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잘 살 텐데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고를 잘 모셔도 그런 공덕을 쌓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엄청난 공덕을 쌓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부를 했다 안 했다가 뭐 그저 별로 연부를 잘 안 하신 분에게 연불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죽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연불 하는 것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죽을 때 죽음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진짜 아프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때는 아플 틈도 없이 반야용선에 와가지고 거기 올라타게 되면 바로 내가 아픈 것도 느낄 사이 없이 그냥 극락으로 가게 된다니까 얼마나 저 연불이 좋은 것이냐 이런 걸 권해주는 거예요. 연불을 할 수 있게.
보통 보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큰 뭐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아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불교는 스님들이 그렇게 설법하는 걸 그렇게 즐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불교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지 말라는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그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았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